자, 우리 11월 달 되어서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순종은 감사를 만든다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르밧에 과부가 하나 살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이제 죽을 것이다. 조금 남은 양식으로 떡을 해서 먹고 자기 아들과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한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서 그 절망과 원망과 한숨의 시간들이 감사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죽었던 아들까지도 되살아나면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이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비결이 뭘까?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명의 순종함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엘리야의 순종이고 두 번째가 이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두 순종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감사로 소망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순서대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엘리야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에는 순종이 있는데 먼저 이 엘리야가 순종을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왜 보내실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아무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절망적인 삶 속에서 삶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낸 거는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예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근데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잣집으로 또는 여유 있는 집으로 보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 가운데 이제 조금 남은 거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가서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대접을 받을 거라고 너 수고했으니까 좀 쉬라고 보내신 줄 알고 갔는데 뭘 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았더라면 그냥 돌아왔어야 맞는 것이죠. 돌아와서 하나님께 따져야 되겠죠. 하나님, 아니 잘 모르셨나 본데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잘 모르셨나 봅니다. 가보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가보니까 아니에요. 나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이 엘리야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 우리는 늘 상황을 보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 현상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듭니다. 이게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뀌는 데는 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시작은 이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우시죠?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니 그럴 만해야 순종하죠.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엘리야는 상황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이 절망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상황은 언제나 바뀌어요. 상황은 바뀌어요.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시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매일 상황만 쳐다봐요.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고 매일 상황만 묵상해요. 그게 뭐예요? 저희 아들이 엊그제 군대 갔는데 그 부대에 딱 들어가는데 위에 뭐라고 되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근데 요즘에는 안 되면 퇴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면 퇴근하라. 이거 바뀌었대요. 상황이 아닌데 어떡합니까? 젊은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전에 저희가 군대 있을 때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그러면서 으쌰으쌰하고 했는데 그래서 뭐 가끔씩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되면 퇴근하라.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야는 순종하죠. 자, 엘리야가 순종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순종 못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요 그 이유를 깼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고정관념 때문에 순종 못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고정관념을 깼는데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거든요. 상황에 따라가지 않고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고정관념이 될 법한 게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부에게 가서 대접을 받는 것은 당시의 관례로 어긋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가는데 과부에게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가면 안 돼요. 순종을 할 수 없는 이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관례를 깬 거예요. 그리고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지금 이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르밧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계산이 안 나오는 동네예요, 여기. 여기 가면 안 돼요. 오해받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거기 갈 수 없는 이유예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고정관념이 깨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고정관념이 깨지고 그 고정관념이 여러분의 복을 갈아먹고 여러분의 감사의 삶을 가로막는데 그것을 허물고 여러분의 절망의 삶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바뀌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고정관념 갖고 계시죠? 선입견들이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냐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고정관념이에요. 선입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우들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별로다. 난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 안 한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모르셔서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괜찮은데요. 매일 그런 사람만 만나서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썩 괜찮습니다. 고정관념이죠. 선입견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또한 목회자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다 위선자다. 절대 뭐 부정은 안 하지만은 근데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참 많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아요. 자기들은 못하면서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매일 말만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더라고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엘리야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절망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큼 저주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저주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바꾸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저주를 복으로,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하다. 가보니까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떡인 줄 알았는데 떡도 아니래요. 한 움큼 요만큼 가루하고 기름 몇 방울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아들이랑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그 여인에게 뭘 달라고 해요. 이거 아니야. 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인데 엘리야가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안 보고. 엘리야처럼 주신 자리를 지키십시오. 성도가 지키는 자리는 말씀의 자리예요. 말씀이 궁극적으로 알게 할 겁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상황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상황 붙들지 마시고 진리 붙드시는 겁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가장 좋다 여기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 제가 몇 주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좀 불만이었거든요. 이렇게 생긴 것도 불만이고, 나의 목회도 불만이고, 내 인생도 불만이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나는 네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너로 영혼을 사모하는 목사를 만들기 때문이다. 네가 제일 아름답단다. 네. 여러분, 불만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면 좋죠.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시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신앙으로 확장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오늘 12절 보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쬐끔, 이것밖에 없어요. 뭘 감사해요? 그거 만들어 먹고 죽겠다니까요. 이제 마지막 식사하고 그것도 아들 먹이고 그동안 못 먹인 거 너무 가슴 아프니까 먹이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이렇게 한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특별히 이 사르밧 과부는 말 그대로 과부예요.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의 자리는 비극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인 혼자의 몸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대 유대의 사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멸시와 박대와 차별과 가난과 외로움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게 과부의 자리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스트레스래요. 1부터 100까지 고통이라면 그게 100이래요. 저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돼 있더라고요. 최고의 슬픔,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어떤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는 비참한 자리, 여기에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에서는 죽음이란 말이 쉽게 나와요. 죽겠다 그러면. 게다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에 보니까 심각한 가뭄 상황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으면 환경도 정말 안 받쳐줘요. 너무 안 좋았어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감사할래야 감사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내년에 이자가 또 한 5% 더 오른대요. 2%. 0.5씩 4번 더 오른다. 지금도 죽을 맛인데 내년에는 더 죽을 맛 되겠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감사할 게 전혀 없어요. 요즘에 교회가 예산 짜고 있잖아요. 감사할 게 없어요. 한숨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그거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네가 가서 먹어라. 2개 만들 수 없어요.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 떡을 만들래요. 이거 너무 과도한 요구죠. 무리한 요구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100% 확신하거나 100% 납득하는 일에만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딱 보고 이게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그 순종의 정의는 아니에요. 순종은 꼭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들었을 때 저항하거나 순종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 삶의 방식이에요. 내 머리로 다 납득해야만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순종이 거기에 근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봤는데 내가 딱 경험해 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래서 집어치운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해 볼 때 이런 순종할 때 반전의 역사와 전화위복과 그 다음에 역전의 신앙을 제가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늦게 퇴근하는 사람에게 새벽 기도를 하라는 말은 거의 하기 힘듭니다.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걸 저는 목회 가운데 많이 확인했습니다. 상황에 앞서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하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사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도한 요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코를 끼어서 끌고 가면 좋겠는데 근데 뻔히 보고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바라봐야 돼요. 강조는 하지만 강요할 수 없는 게 이 목회자들의 딜레마예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명령도 무리한 요구였지만은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것을 알량한 것을 엘리야에게 바치라는 명령도 과도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뭐 그런 거 많이 느끼게 있는데 이 노아의 순종 같은 거 보시면 그래요. 사실은 이게 과도한 요구가 있고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요 화면 보시면 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말을 바꾸신 게 몇 번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와 봤는데 이런 겁니다. 창세기 6장 19절 20절에는요. 방주를 만들어서 한 쌍씩 둘씩 한 쌍에 둘이죠. 둘씩 방주에 집어넣어라 동물들을.
그래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이게 창세기 6장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방주를 딱 설계했어요. 딱. 근데 7장쯤 가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자기 7씩이래요. 공사 얼마나 진척됐을까요? 모르겠어요. 한 70% 진척됐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7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간이 부족해서 다 싣질 못하잖아요. 그럼 다시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죠.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어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게 우리나라에 뭐 그런 게 있었던 어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장난합니까? 아니, 2씩 하라고 볼 때 그랬는데 지금 와서 7시 바꾸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 부시고 다시 지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노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7장 9절 바로 밑에 가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하나님이 노아를 시험했다고 본 거예요. 어떻게 했나? 저 같으면 당장에 달려가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옳다구나. 이거 안 할 수 있는 기회로구나. 하나님 저 안 할랍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안 하려고 했나요?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니 내가 못하겠습니다. 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딱 하려고 했었는데 노아는 안 그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과도한 요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도한 요구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 말했는데 어떤 분은 나는 딱 주일만 교회 오리라. 딱 선을 긋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 다른 날에는 죽어도 안 간다. 그게 내 원칙이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교회에 매일 오라는 거 과도한 요구이죠. 그런데 한번 오픈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구 가운데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여러분 안에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이 신앙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요구하실 때 지킬 수 없어서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원칙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다 나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거하고는 다르죠.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에게 먼저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무리한 요구였는데 순종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여인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구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확 달라졌어요. 진짜 비참한 수준에서 갑자기 뭐가 됐어요? 부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수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성화를 매우 강조해요. 이 성화는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상황에 얽매여 행하다 보면 정말 궁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딱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순종의 첫 발을 떼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삶이 벌어져요. 비참해서 감사로 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과 아브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를 달라고 하냐.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순종이 가능했던 것이 어떤 이유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15절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렇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과도한 요구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 요인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병의 기름이 어떻게 없어지지 않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는데 쓰면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할 때 헌신할 수 있었고 헌신을 결단할 때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과 그로 인한 감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더 믿어요. 자기의 경험을 더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아니에요. 선입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 아니에요. 착각하신 거예요. 오해하신 거라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빈곤의 악순환이 그대로예요. 그러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뢰는요, 이 여인으로부터 뭐를 바꿨냐면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그렇죠? 아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바뀐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죠. 아들을 먼저 하지 말고 13절에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하면 신앙은 양자택일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하면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선택하면 지옥, 하나님 선택하면 천국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도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거를 외면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없어서 영상은 보지 않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탁구공, 작은 자갈, 모래, 물이 있어요. 이렇게 큰 그릇이 있는데 탁구공이 한 10몇 개 있는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넣고 그러면 탁구공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다음에 작은 자갈을 넣으면 그 사이로 자갈이 잘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모래를 쫙 부으면 이렇게 쫙 덮여요. 거기다 물을 부으면요 물이 딱 차요. 근데 요거 순서를 바꾸고 먼저 물을 넣거나 모래를 넣거나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탁구공을 넣으면 못 넣습니다. 다 넘쳐요. 영상이 있는데 4분짜리라서 제가 좀 나중에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순서를 바꾸면 당연한 건데 안 돼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순서를 중요하게 보시냐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에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우선순위는 그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남편이 실직해서 수입이 끊어졌다고 칩시다. 지출을 줄여야 하고 긴축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면 무엇부터 줄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실체라고. 어려운 시기가 몰려올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려울수록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헌신하셔야 돼요.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나이 되었다고 헌신을 그만두려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헌신하세요. 그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우선순위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한 인생으로 바꿔버려요. 헌신이 순종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버려요. 불평과 한숨 대신에 감사가 채워주는 삶으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설교인데 근데 17절 이하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예기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통에 기름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살았다고 환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위협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는 한 줌 가루, 한 방울의 기름이 아니었다고. 순종이었던 거예요. 엘리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 가루와 기름이 살린 게 아니에요. 떡이 살린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위협들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면 전화위복이 되고 한숨이 감사로 터지는 찬양으로 터져나오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상황에 끌려다니며 선입견과 편견으로 오해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